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유 없이 무거운 마음이 들거나 집중이 되지 않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실제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더라도 힘을 잃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중에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탄이 기도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4가지 방식을 살펴보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고 그 어떤 공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탄은 죄책감에 무거워서 기도 자리를 피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자리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하고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지난 죄를 상기시켜서 마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기도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무거워 피하게 되고 점점 기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공격은 매우 교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정죄감을 심어 회개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사탄은 회개할 용기마저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장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그는 깊은 죄책감에 빠졌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 마음속에는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무거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며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장면은 죄책감에 눌린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온유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베드로가 죄책감에 눌려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들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다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이 느껴질수록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사실을 가리려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면 모든 짐이 벗겨질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붙잡고 정죄감 속에 묶어둡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피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죄는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하지만 기도는 그 죄의 사슬을 끊는 능력입니다. 사탄의 정죄 속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품어주십니다. 둘째, 사탄은 내가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믿음을 흔들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냐는 생각을 조용히 심어줍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실망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기도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느끼며 입술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식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했지만 응답이 지연되거나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때 사람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틈을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사탄은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기도에서 손을 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면 기도는 형식만 남고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 기도했고 심지어는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한나가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는 생각에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의지했고 결국 응답은 그 믿음을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느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용해 기도에 대한 확신을 흔들고 결국 포기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쌓이고 있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의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변화가 없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셋째, 사탄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게 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따로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시간을 빼앗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바쁘다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게 하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뒤로 밀리고 결국 하루를 마치며 기도하지 못한 채 잠드는 날이 반복됩니다. 기도는 마음이 아니라 시간과 태도로 드려야 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결국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결단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바쁜 일정, 쌓인 업무, 사람과의 약속, 피곤한 몸 상태를 모두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기도해야지. 지금은 정신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 하자. 그런데 그렇게 미룬 기도는 대부분 실천되지 않습니다.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뎌지고 결국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상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의 집에 오셨지만 마르다는 준비할 것이 많아 예수님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안일과 말씀 듣기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우선순위로 두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급해 보이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지쳐갑니다. 눈에 보이는 일은 해냈지만 마음은 텅 빈 채로 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시간을 핑계 삼아 기도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정해놓으면 나머지 일정은 그 자리에 맞춰집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기도를 하려 하면 절대 기도는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바쁘고 피곤할수록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일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사탄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그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하루, 바쁜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태도, 피곤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길입니다. 기도를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책임지시고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사탄은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되어버리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기도를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로 만들려 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된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정해진 말만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기도는 살아있는 교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굳어지게 됩니다. 입술은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긴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기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립니다.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가 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게 만들며 실제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상태로 몰아갑니다. 사탄의 이 전략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반복하는 말, 아무 기대 없이 형식만 지키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습관처럼 굳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껍데기만 남고 내면은 서서히 메말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처음에는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틀을 갖추고 있고 남들에게는 신실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기도답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죄에 대한 민감함도 사라지며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그 틈을 타서 무감각한 신앙을 부추기고 결국 믿음 없는 반복적인 생활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 앞에서 무릎 꿇을 힘이 사라지고 위기 앞에서 영적인 분별도 무뎌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정해진 틀만 지킬 뿐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외형만 남고 중심이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하나님과는 연결되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보다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기도의 질과 중심을 돌아보라는 깊은 도전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실함이 있다면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무 마음 없이 기계처럼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스스로 위안을 얻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말은 있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보다 진실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짧아도 좋고 서툴러도 좋습니다.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다면 그 기도는 능력 있고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사탄은 기도를 멈추게 하지 못하면 그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들려 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살아있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실제가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귀한 시간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죄책감을 심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에도 변화가 없다는 의심을 불어넣으며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게 하고 결국에는 기도를 아무 의미 없는 습관으로 바꿔버리려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기보다는 기도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끊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격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생명은 약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에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아도 죄책감이 무거워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